어려울 때도 여전하신 나의 하나님.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때도 여전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또한 행복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1장을 통해서는 선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좌절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지 말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오늘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선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을까요? 먼저 땅 끝에 던져져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땅 끝이라는 말씀과 땅 모퉁이라는 말씀이 9절에 나와요. 그 용어가 왜 사용이 됐을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9절에도 나와 있고 그 뒤에도 몇 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들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는 겁니까? 우리는 완전 땅 모퉁이에 내던져진 것 같아. 우리는 지금 땅 끝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포기하신 것 같아. 이런 처절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노라면 그런 상황을 만나고 그런 감정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 같으면은 그동안 별다른 고생 없이 살아오다가 부모 곁을 떠나고 가족 곁을 떠나서 군대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낯선 환경입니다. 두려운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나면은 꼭 절대 고독,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감을 느낄 수 있어요. 군대 와보니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눈치가 보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도 군대 갔더니 진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최전방,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이거 최전방까지 갔는데 거기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제가 15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왔으니까 15개월 동안은 면회한 사람 온 사람 없지요. 이야, 이거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을 저는 그 당시 느낄 수 있었어요. 꼭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땅 끝에 던져진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힘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 이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니까 그때도 아마 절대 고독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저 땅끝, 땅 모퉁이에 내던져진 것 같은 처절하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두려워하며 놀라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까요? 두려워하며 놀라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에 연거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 불안해하는 상황,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두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두렵습니다. 추운 겨울이 두렵고 낯선 환경이 두렵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두렵지요. 캄캄한 밤에 낯선 사람 만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을 퍼부을까 봐 두렵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두렵지요. 진학에 실패할까 봐, 결혼 생활에 실패할까 봐, 사업에 실패할까 봐 사람은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질병 선고를 받게 될까 봐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세월호 사건이 어제로서 그 사건을 우리가 당하게 된 지 2주년을 맞이합니다만 그런 사고를 당할까 봐 아이들 어디 내놓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네. 또 일본에서 지금 대지진이 났어요. 네. 그런 어떤 무서운 재난을 만날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산호라면 이런 두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모두 365번이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365일 매일매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 처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버러지같이 짓밟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4절에 보았더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전 성경에는 이 버러지가 지렁이라고도 나오기도 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버러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존재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짓밟히는 존재였어요. 포로지 않습니까?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야말로 정말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주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야 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출세하는 인물들이에요.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이었지만 일반적인 그 남유다 백성들, 그 평민들은 말 그대로 참으로 밑바닥 인생으로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운하, 대수로공사에 내몰려서 매일같이 참으로 고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힘든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러지로 보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상태가 지금 버러지같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땅에도 갑을 관계가 있어서 갑질을 한다 그러지요. 좀 가졌다고,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좀 힘 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이 없다고 소름을 당합니다. 빽이 없다고 무시를 당합니다. 힘이 없다고 짓밟히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작은 사업 펼쳐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로지 바라볼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환경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선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땅 끝에까지 던져진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졌던 분들,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었던 분들, 사람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지금 막 짓밟히는 상황 속에 놓여졌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싫어해서 버리는 법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본문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련한 상황 속에, 가난한 처지 속에 있는 택한 백성들, 그야말로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선민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겠대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그들이 낙심하고 있지만, 두려워 떨고 있지만, 짓밟히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해서 버리는 법이 없답니다. 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까? 왜 버리지 않으실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내가 쓰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선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벗삼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 참 대단한 표현이죠. 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한때는 돈만 알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세상에서 헤매이던 한 영혼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가 돈으로서는, 세상의 것으로서는 참 행복이 없는 것을 알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났던 한 영혼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삭개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멀리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처절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 두려워 떠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그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의 메시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며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0절에 나와요.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군에 갈 때 저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선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칠곡 경대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85세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령 집사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집사님 수술받기 전날 제가 신방을 가서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전해주고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폭이나 은혜를 받으시고 굉장히 위로와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 수술 후에 깨어난 이후에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들, 불안한 환경들 속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인 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13절과 14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계속 도울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처해져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우리의 건강도 맡기고, 우리 생명도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도 맡기고, 우리의 사업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God is nowhere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에서 nowhere, where의 그 W자를 앞에다 갖다 붙이면, 믿음으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God is now here라는 말이 됩니다. God is nowhere,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W자 하나만 옮겨 놓으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아 하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순간에도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것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원수들을 이기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4절만 하더라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에 정반대가 되어지는, 그리고 서로 대조가 되어지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입니다. 택한 백성,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러지같이 짓밟히는 존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이것은 곡식을 터는 정도의 그런 단순한 타작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별을 만드는 그런 타작기입니다. 원수들을 까불러서 바람에 흩날려버리는 그런 타작기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맥없이 짓밟히며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불쌍한 존재,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원수를 갖다가 아예 뭐로 만듭니까? 겨로 만들어버리는,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여러분,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일으키십니다. 그 바사는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오늘날로 친다면은 이란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그 원수 바벨론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마지막으로 끌고 간 것이 언젠가 하면은 BC 586년이에요. 그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약 50여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BC 539년에 여러분 바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지시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기는 자들이 있다고, 우리를 짓밟으면서 참 우리를 갖다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은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런 자들을 다 처리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나 의심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드십니까? 그런 믿음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만나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형통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평탄한 길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는 없어요.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시마 약속해 주셨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실제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며 도와주시며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남은 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